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차별 이런 얘기하면 좀 심각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요.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인종차별 이런 얘기를 해도 심각하게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러죠. 차별을 차별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세상은 모두가 다 편안하게 지낸다고 해도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 것이고요. 작은 것도 차별인 것을 깨닫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성숙한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 그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 2장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2장 전체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앞부분에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전하는 설교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한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전하는 설교를 대체로 강해 설교라고 얘기하고요.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를 주제 설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 중에 무엇이 좋은 설교일까요? 여러분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설교를 더 선호하십니까? 그건 상관없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으면서 시간도 적절한 설교를 선호하실 거예요. 둘 중에 무엇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언뜻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전하는 게 설교지. 그리고 설교자가 주제를 정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크게 맞는 설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본문이 말하는 바를 잘 전하는 것도 좋은 설교 방법이고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를 잘못 알고 잘못 전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하겠다 해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겠죠. 또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선택하고 본문으로 읽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죠. 연설이나 주장에 불과할 뿐일 겁니다.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하는 것, 또 그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 전하는 것이 좋은 설교. 지금 회중들에게 전하면 좋은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로 찾아서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하는 것도 좋은 설교입니다. 금요기도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금요기도의 말씀은 성경을 따라서 읽으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해설교에 가까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매주 한 장씩 읽으면서 메시지를 찾아보지요.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날에 나눌 본문을 한 장을 다 읽었는데도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내용 중에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다행히 야고보서는 읽어보니까 문장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명쾌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고 명쾌하게 전하고 있어서 제 스타일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야고보서를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 자체도 마음에 와닿아서 좋아하고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전하고 있는 그 느낌이나 목소리, 어조도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이 야고보서 2장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전체를 읽어보면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라. 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전하고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생각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 가짜 믿음, 믿음이 아닌 것이니 믿음을 따라서 행하자. 그런 얘기인 거죠. 두 가지 메시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자.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믿음대로 행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었고요. 이 두 메시지가 다 저한테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을 나눌까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더 와닿는 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더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쪽입니까? 차별하지 말라 이쪽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쪽입니까? 저는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선택한 거겠죠? 왜 그랬을까요? 둘 중에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더 마음에 들어서요? 더 시사성이 있어서요?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대할 때 차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야고보서 2장을 읽으면서 이 두 메시지를 어떻게 봤냐면요. 처음에는 각각의 메시지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두 메시지를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역시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편지를 쓰면서 이어서 쓰는 내용이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나열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연결되고 의미가 연결되는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메시지를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두 메시지를 비교해서 보니까요.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었고요. 행동의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는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죠. 원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가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행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8절, 9절 두 절을 읽어보면 제가 요약한 두 메시지를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느낌이 어떠세요? 연결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도 포함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이웃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그렇게 중간에서 두 메시지를 이어주는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것이 딱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 인도하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일로 여길 때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힘들 때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믿고 말한다고 하는 것하고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차별해서 대하십니까? 근데 차별을 하면서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은 하는 쪽에서 아는 게 아니라 받는 쪽에서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어봐야 알 수 있고요. 웬만해선 대답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스스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따르고 순종하고 있나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본문의 2절에서 4절 말씀 1절은 그 전제 같은 차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끝에 있었던 5절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그런 말이죠. 중간에 있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실생활 가운데 차별하는 예를 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근데 이런 일은 지금도 흔하게 우리가 겪고 당하고 우리가 하기도 하는 일 아닌가요? 제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면 양복을 정장을 입은 채로 어디를 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편의점에 들렀었습니다. 편의점에 갔더니 편의점 직원이 그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다른 때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너 양복 멋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너 로이어야?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좀 똑똑해 보였나요? 아니라고
그냥 나 패스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에서 어, 양복 정장을 평소에 입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양복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직종의 사람들만 정장을 갖춰 입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물론 특별한 예식이 있거나 이런 때는 갖춰 입죠. 근데 평소에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가 저를 썰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공손하게 대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때는 저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제 옷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별을 했다라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갇혀 있고 좀 더 뭔가 포멀해 보이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존중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캐주얼하고 옷도 대충 입고 모습도 그냥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편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기 사람들도 그렇고요. 아마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하는 거.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두 번 읽었잖아요. 읽은 말씀은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존댓말로 말해요. 성경 본문에.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해라. 반말로 말합니다. 원문이 그런 건 아니에요. 원문이 그런 한국말처럼 존댓말 반말이 있는 게 아닌데 느낌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까지 살려서 번역을 잘 해놓은 말씀 같아요.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자연스럽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존중하든지 편하게 대하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 맞죠? 그런데 또 현실에서 교회는 그런가 안 그런가 묻고 대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갖춰진 사람은 더 존중하고 이게 겉모습이든 내면이든 혹은 그 사람의 물질과 재산과 소유이든 간에 어, 더 존중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답이니까요. 교회 초기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 서신서들이 쓰여질 상황은 교회 초기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그랬고 중간엔 안 그랬고 지금 그렇고 이런 걸까요? 계속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도 이렇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부자나 권력자는 존중하고 가난하면 무시하는 모습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말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권을 가졌다고 말하고요. 부자인지 가난한지가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행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습관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차별하는 것은 습관이고요.
차별하는 것은 본능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 편견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습관을 이기고 본능을 이기고 편견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아는 말일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믿는 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